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친히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새벽 예배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온 성도가 하루를 시작하며 또 살아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주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새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어제부터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고 있는데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된 우리 자신을 밝혀주시는 말씀, 그 부분까지 8장 전반부까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갑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로마서 7장은 설명하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즉 육적 상태에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즉 죄를 짓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에서 풀려나서 의문의 옛것,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우리의 새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의 옛것과 성령의 새 것, 즉 옛것과 새 것을 대조함으로써 율법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즉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특정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두고 성경은 흔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로 율법을 주신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써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을 두고 의문의 옛것이라, 즉 율법을 돌판이나 책의 글자로 새긴 형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것은, 이 옛 언약은 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항상 장차 올 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의 한계요, 또 그 옛 언약의 역할, 기능이었습니다. 그림자, 그러니 그 자체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항상 장차 올 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게 했었다라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글자로 새겨주신 옛 형식의 율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형식,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형식 내지 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변화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영원한 복락의 역사,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시대에 속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의문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한 로마서 이 7장 5절 6절의 이 간단한 내용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6장과 8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로마서 7장 5절 6절이 그만큼 중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율법과 육, 그리고 글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율법과 육적 상태, 그리고 글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음, 그리고 성령이 또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육, 곧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범죄케 하는 굴레에서 마치 죄의 노예가 된 듯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
의롭게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가능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자 된 것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꿈꾼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새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나 곧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여졌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문 곧 글자로 새겨진 율법을 소유한 탓에 부패한 육적 성품의 굴레에서 벗어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짓눌리기만 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로 말미암는 은혜 아래로 옮기우는 것과 더불어 율법은 더 이상 글자로 새겨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죄의 지배와 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단순히 의문고 글자로 새겨진 율법을 소유한 그 시대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죄의 지배와 속박을 이제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게 됐다는 거죠. 네.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 글자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것, 옛것이 기다리던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조차 불가능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끔찍해지는 거죠. 그런 여전히 부패한 그런 흔적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탁 열고 고개를 내밀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지러지는 거죠. 끔찍한 거죠. 예, 이게 옛 것인데. 예. 예.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 점점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의 우리 후배 한 분은, 목사 김포 시찰에 속한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다. 노예에서 좀 논란이 됐어요. 섬기는 목사님에게 노예가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이름 없는 교회라고 했느냐. 교회에서 자라나면서도 목회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름을 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선배들을 향한 하나의
일침이나 마찬가지죠. 후배 목사 입장에서 용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중심에서 아예 교회 이름을 이름 없는 교회라고 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 안에, 이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가 겉과 안이 거의 일치되어져 가는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은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되, 먼저 율법 아래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부분이 그 7절부터 7장 끝절 25절까지가 이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먼저 율법 아래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이상한 일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온갖 죄된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나 죄가 이처럼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들므로써 속이는 일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 이 이상한 모든 일들은 바로 육적인 상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육적 상태에서는 곧 죄 아래 노예로 팔린 영적 상태에서는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나 굳은 의지조차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의 법에게 힘없이 무너져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구약의 기록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이 무력함, 육적 상태에서 어떤 노력이나 의지도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죄의 법에게 힘없이 무너져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밝혀준 것이죠. 우리가 육적 상태에 있는 한 율법은 죄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뿐, 그러니까 말씀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할 뿐 거룩한 율법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곧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수단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의 간절함이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력할 뿐인지라 그 갈등과 패배의 고통과 그 비참함과 절망을 피력하되 비참하도다. 나여 누가 나를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랴. 우리말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공고함이 비참하다라는 뜻이 드러나야 되는 표현이에요. 단지 좀 곤란하고 좀 고약한 그런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하도다. 나여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1인칭 대명사 나를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서 말하고 있음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의 그 신뢰, 법례로서 말하고자 하는 만큼, 즉 복음의 보편적 진리와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만큼 이방 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와 관련된 내용을 광범하게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거듭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로마서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표제를 삼자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로마서를 이해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거듭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다루면서도 역사적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이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자 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까닭은 이 부분에서는 육적 상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아래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8장에서 말하려 하는 만큼 육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7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그칠 수밖에,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부패함과 율법의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자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비참한 불행과 고통,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가능함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참 신자만이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리아라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바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죄에 얽매여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다가 결국 죽음으로 망하게 될 비참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며, 이런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요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한 이 내용, 이 로마서 7장을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이 내용은 언뜻 또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즉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중적 삶의 불가피성을 변명하거나 체념에 가까운 말로 들리기 쉬우나, 앞부분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들리기 쉬우나 사실은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요 구조인 만큼 그런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까지 마치 비관하는, 또 그것을 변명하는, 그래서 좀 체념에 가까운 말로 그렇게 볼 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록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죄의 법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이런 육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변명과 체념보다는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7장이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신자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 신자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와 찬송,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비록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죄의 법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이런 육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라. 무엇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이 마음, 내 마음을 열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것이 신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된 우리 각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고 보는 삶을 사는 거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매일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매일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을 살게 하신 뜻이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 속에 광야 40년을 경험케 하신, 그들이 사실은 먹은 육신의 양식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저들이 무슨 씨앗을 뿌려, 땅을 개간하고 씨앗 뿌려 물 주고 거름 주고 이슬과 해와 비를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 맺은 양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한, 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다 예표한 것, 보여준 것, 그림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40년 훈련시키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출애굽을 해석한 내용이죠.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오늘날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러한 우리가 보아야 하죠. 살펴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성경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겨주시는 변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이고 토대고 근원인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찬송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 25절이다. 이런 감사와 찬송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운 상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역사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본문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진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이다. 복음의 진리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선언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정죄라는 말을 조심하시라. 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이 이미 복음의 보편적 진리로 선언되었는데 나 자신을 내가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유로든지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정죄라는 표현에 대한 주의를 여러분에게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10수년 전에도 8장까지 나눴던 그때도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졌고 그런 새로운 상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선언이에요. 복음의 선언이에요. 신자의 심령 속에 거대한 진리의 규모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진리의 틀, 그 복음의 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오늘도 선포된 복음의 진리의 선언의 말씀 앞에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감격과 감동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감사로 나타낼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복음의 틀, 이 말씀에 하늘로부터 임한 이 위대한 장엄한 이 복음의 진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새롭게 하여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이 되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기에 내가 앞서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내 이름, 내 뜻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감히 연약한 내 삶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단순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에서 짓눌리는 어떠한 상황 또는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또 슬픔과 때로는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서 갈등의 어지러움 속에 갈피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 되시고 그러기에 나는 나를 감당하지 못하나 나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에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는 믿음이 혼란한 나를
잠재우고 정돈시켜주고 질서 있게 해주고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오늘을 마감할 수 있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